오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그 교회 지도자들도 명심을 해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역에 앞서서 그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선두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아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모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칭송을 받으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예수 공동체 안에 오늘 말씀은 다소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외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서서 점점 부흥했던 그 공동체가 왠지 모르게 안에서부터 약간의 골마 있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좇기로 하고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상 때부터 머물면서 기거하면서 계속 히브리 문화와 언어를 쓰면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인근 여러 다른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왔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야, 우리도 여기서 살면서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서 인근 주변 지역들이 전부 헬라 문화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또 헬라 말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예수 공동체 안에 개종하여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 놓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이 발생하게 되자 사도들이 왜 원망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진단을 한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라고 번역된 것은 그전 성경에는 공궤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풀어서 접대했는데 남을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재정 출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이 접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진단을 할 때에 조금은 다소 엉뚱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누가는 이러한 그 원망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그 문제의 원인을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들의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과부들이 구제를 하고 나누어주는 그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구제를 함에 있어서 그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빠진 것 가지고 바로 원망이야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구제 받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겠죠. 아마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쌓이다 견디다 못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면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1절 제일 처음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진 것. 제자가 많아졌다는 말은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많아졌느냐?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또 위협을 당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때에도 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받음에 합당하게 여겨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힘차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죠. 가르치고 전도를 했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이러한 사도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왜 누가가 이 말을 써 놓았겠어요? 그렇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그 전에는 손 안에 관리가 가능했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말이겠죠. 구제를 하는데 빈틈없이 잘 할 수 있었는데 그 운영할 수 있는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므로 소홀히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일부 과부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됨에 따라 공교롭게도 그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따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구제가 일부 빠졌구나 라고 하면은 그것을 관리하던 담당자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겠죠.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렇게 됐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순간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약 말을 한다고 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됐구나 이해를 하고 그 담당자를 훈계를 하겠죠. 또는 경고를 하겠죠. 비록 그렇게 몰려오더라도 철저하게 혼자 안 되면 몇 사람을 더 불러서라도 잘 관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거나 훈계를 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만약에 물어보았는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러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구나, 소홀히 여겼구나, 차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그를 책벌을 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 사람을 바꾸는, 해고를 시키고 바꾸는 그러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부르겠죠. 오십시오 해서는 또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얼마간 빠지게 되었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를 정중히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니까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구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보상도 해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겸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이 분명히 그렇게 제시를 했을 터인데 사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진단이 틀렸어요. 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진단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엉뚱한 방면으로 진단을 하는 것인데 그 진단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신경 썼구나. 오히려 거꾸로 이해를 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좀 이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놓았구나 하고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이 왜 이와 같이 진단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한번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원망을 했는데 왜 원망을 했을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망이라고 할 때는 그 시정 내용에 대하여서 건의를 할 뿐만 아니라 건의를 할 때 첨가하는 것이 있어요. 개인의 생각을 첨가합니다. 개인의 평가와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이러해서 일어났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개인의 생각, 개인의 판단을 집어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개인의 감정까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히 기분이 나쁩니다 라고 감정까지 덧붙여서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좀 시정해 주시죠 라고 건의하는 것으로 원망스러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나쁜 감정이 섞여서 함께 토해낼 때 그것이 원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은 이것이 단순히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 있는 그 불편한 감정, 그것이 문제로구나, 그것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진단을 내린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진단을 내린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원망은 아닙니다. 원망이 나타날 때는 적어도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개인의 판단과 감정이 섞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모든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온갖 금은 보화 폐물들 다 들고 쫙 이제 우리 땅으로 간다 하고 나오는데 웬걸요? 앞에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하고는 갑자기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의 개인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노예일지언정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살 수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죽는구나 개인의 판단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모세야,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느냐? 이렇게 감정 섞여 말을 하니까 원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건너게 하시죠. 바로의 군대는 모두 다 물에다가 몰살시켜버리잖아요. 원망의 문제, 홍해라고 하는 것을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그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다시는 원망을 안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이 또 지나다가 얼마가 가니까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야, 모세야, 왜 이렇게 물이 쓰냐?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물을 달게 만들어 주어서 마시게 해줘요. 원망을 없앴습니다.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젠 배가 고파요. 야, 모세야,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또 들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보내 주십니다. 원망의 그 문제의 근원을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없이 계속하여 원망이 나타나게 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에는 계속하여 비슷한 유형이 나타나기만 하면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원망의 원인을 없앤다고 해서, 그 문제의 근원을 없앤다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깐 덮어져 있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기만 하면 계속해서 원망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아하, 이것은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잘 해결해 준다 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망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것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 다시 조정을 하는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이 원망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요, 참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손쉽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을 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집단으로 원망되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헬라파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구제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한다던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헬라파 과부들 몇 사람이 구제에 빠진 것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 전체가 히브리파 유대인 전체를 향하여 원망을 하느냐는 거죠. 집단의 대결 구도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어떠한 그냥 몇 사람의 그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져 있는 그 죄악이 한 사람의 또는 몇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집단으로 항거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와 유사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정치판은 볼 것도 없죠. 우리나라 정치는 늘 당대당이잖아요. 얼마나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정책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 당이 이야기하는 것에 무조건 편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잘리고. 그러니까 늘 집단 대 집단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깝게도 교단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총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은 그 총회장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좀 덜 해요. 그런데 제비 뽑기 전에 선거할 때요. 우리나라가 가장 심했던 게 뭐냐 하면 이 대통령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 영남과 호남의 대결이에요. 경상도냐 전라도냐인데 이것이 총회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것도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총회에서 총회장을 선거할 때에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보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를 봐요. 그래서 영남 출신이잖아요. 영남 사람 다 표 찍습니다. 호남 사람이 다 찍습니다. 언제나 표가 그렇게 갈려요. 아주 간혹 몇 사람만이 자유대로 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가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서 이거는 아니다. 무슨 교회가, 무슨 총회가 이래가지고 말이 되냐 해서 바꾼 것이 제비뽑기예요. 눈 딱 감고
성경에서 제일 뽑으라 했으니까 제일 뽑아서 나온 사람이 총회장이다. 그래서 다 그 총회장을 밀어주자.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도를 바꾸니까요, 그런 일은 없어졌어요. 싸우는 일이 없어졌어요. 영남훈남 막 대결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요.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는 것뿐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만약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행에 가면은 이 번호표 뽑잖아요. 옛날엔 그거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조건 달려가서 그 은행 직원 앞에 먼저 머리 내미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줄 서 있는데도 그냥 가서 그냥 들이밀고 내 거 해주시오 하면은, 그래서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번호표 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딱 번호 부르면 가만히 앉아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니까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제도를 바꾸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언제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유익을 취해야지, 언제라도 다툴 일이 있으면 이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기만 하면 곧바로 내 마음이 활짝 반응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집단 대 집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한 제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목회하는 곳에서 그 목회 현장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참 가슴도 아프고 아주 이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어서 제가 한번 익명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동을, 우리 근처에 있는 동, 진짜는 아닙니다. 그냥 동을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평에 사니까 부평동, 그리고 뭐 옆에 부계동이 있으니까 부계동 이렇게 치고요. 부평동에 있는 교회와 부계동에 있는 교회가 합쳤어요. 그래서 부계동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부평동에 있는 교회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폐쇄를 하고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별로 없었는데 합치니까 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성가대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교사도 생기게 되고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1년여 동안 아주 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게 되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네요. 어느 한 사람이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시를 당한다거나 뭐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부계동에 온 성도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계동에서 온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힘을 합하여서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파가 쫙 나눠진 거죠. 부평동파, 부계동파 이렇게 쫙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갑자기 당 대 당, 파 대 파, 집단 대 집단으로 그렇게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끙끙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한 교회인데 한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지는 않겠더라고요. 한 교회 안에도요, 부서 대 부서 간의 대결 구도가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부서는 1,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부서는 5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갑자기 이 부서가 전체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부서는 500만 원이야? 하고 이 부서는 뭔데? 하고는 갑자기 대결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관 대 기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도 개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체로 집단화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한 부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서 안에서도요, 심하면 남녀 성대결도 벌입니다. 교육부서에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느 여선생님이 발언을 했어요. 남자 선생님을 하죠. 남자 선생님이 발언을 했어요. 근데 무시를 당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무시 확 당하니까 다른 남자 선생님들이 갑자기 왜 우리 남자를 무시하요? 이렇게 남자 전체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출신 성분으로 하든지 남녀로 하든지 나이로 하든지 뭔가 하여튼 걸고 넘어져가지고 집단 대 집단으로 서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한국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이 유대 민족을 볼 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몇 명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가 되어져서 전체로 한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원망의 씨앗이 되었던 몇 사람 과부를 다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구제를 해 주었다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질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렇게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사도들이 본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아하, 사람의 문제, 이 마음이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을 다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밀려오게 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말씀 전하는 것이 약화가 되어졌음을 사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제쳐둔 것에 대하여 진단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우리 형이요 혼자 유산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데 저하고 좀 나누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으며 누가 나를 너희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현명하니까, 예수님이 랍비시니까 예수님이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존재하더냐, 누가 나를 그러한 자리에 세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런 일들 일어나지 아니하고 잘 무마되어져 가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을 무마해버리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자기의 달란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에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사회가 전체적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60, 70년대 시대를 지나서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해져 가면서 기독교 안에서 자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이 사회에 대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사회에 대해 책임지는 삶을 살자. 우리가 맨날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실천은 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좀 실천하며 사는 사람 되자라고 해서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교회가 이제는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한 사회 참여하는 쪽에 많이 강조를 두고 있고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이제는 저급하게
복을 받는 것으로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당신은 훌륭한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고급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회에 대하여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대로 실천하는 삶으로서만 존재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서요. 그래서 말씀이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구 가요. 전부 다 걸어놓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까지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리켜 교회라 기독교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해방신학이고 흑인신학이고 여성신학이고 우리나라 안에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회 봉사를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게 되니까 말씀 넘어까지 가게 되니까 결국에 해방신학은 정치신학으로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의 또 하나의 세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불의를 마구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 여기고 그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말씀 넘어가게 되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누가가 이렇게 1절에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놓고 2절에 가서 사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단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지,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하고 매끄럽게 하고 그러다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게 된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제쳐둔 것을 다시 원위치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되는가? 기독교가 무엇으로 기독교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 있으므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 너머의 실천을 강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빠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교만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사도들은 우리가 제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그 성도들을 잘 살펴야지 지금까지 구제하는데 유무상통하면서 아주 멋지게 공동체 이루어왔는데 더 잘해야지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뻥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는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이제부터는 말씀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더러워진 마음, 죄악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이너마이트 이것으로만 터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역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로서 기독교다워지고 싶은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부여잡으시고 나 개인으로서도 우리 공동체로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선두에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고 우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로 인하여서 한계에 부닥쳐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답을 얻지 않게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소홀함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일에 모두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서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